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허리케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의 이름이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강해하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웨이크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의 기억과 또 그런 정전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또 일주일 이상 정전되었던 그런 작은 재난 수준의 그런 불편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혼란스러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수확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나간 지역이 이제 지역마다 달라서 대략 순원들의 반 정도는 전기가 있고 또 반 정도는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간 집 그 순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음식들을 다 가지고 전기가 있는 순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며칠간 이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성이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회자들 가정도 전기가 반 나가서 저희 집에 두 목사님 가정이 와서 이제 세 방에 한 가정씩 그렇게 일주일간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아침에 6명의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이제 인사하는 그런 광경은 다시는 좀 경험하기 힘들 것 같은 특별한 추억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더 끈끈한 그런 형제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고 세계 이곳저곳에서도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것 같고 한국은 지금 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아직도 비가 더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져서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 레바논에서 아주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참 여러모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세기 동안 교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잘 모였고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서 더 잘 모이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들보다 모이기를 잘하고 또 행사하는 것을 잘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을 잘 해왔는데 지금 가장 잘하던 것을 잘 할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영적인 물꼬를 터야 할까요? 교회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핵심 콘텐츠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담는 그릇은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밥그릇에 담았던 것을 국그릇에 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호리병에 담았던 것을 접시에 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판소리로 배웠는데 아들과는 랩으로 소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그릇을 바꾸는 데에는 좀 과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문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잘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따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함께 볼 텐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후 600여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신약의 저자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략 그 거리가 4,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로 찍어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찍으니까 4,000km가 넘어요. 병거를 타고 가도 한 달은 좋게 걸릴 것 같은 먼 거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외교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교에 입문하게 된 그런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병거를 타면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글을 읽었다는 거 보니까 마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였습니다. 당시에 그 두루마리 성경, 이 두루마리 성경은 제작 단가가 워낙에 비싸서 어쩌면 병거 하나보다 두루마리 하나가 더 비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디오피아의 관리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걸어가던 빌립에게 그 병거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데 그들이 컨택한 그 시간이 불과 1초, 2초쯤 되었을까요? 그가 큰 소리 내어서 읽은 그 단어가 한 두세 단어 정도 되었을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부분이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종의 노래인 것을 빌립이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순간에 외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는가? 그 병거가 가다가 멈춥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닫겠는가? 그래서 빌립은 그 병거에 오릅니다. 그가 읽은 부분은 사도행전 8장 32절로 3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공정치 못한 재판을 받으시고 생명을 빼앗기신 분, 이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관리가 궁금해한 것은 이것이 바로 글쓴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병거를 멈추어 세우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 관리는 본국으로 돌아가 아마 에티오피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대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찬식 때 가장 자주 낭독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마지막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마지막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기록할 때는 장절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후대에 이제 장절을 따로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절을 정확하게 내용상 구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장절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장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계속 이어지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결국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니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샤칼,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지혜롭게 하다, 성공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소명을 성실하게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소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고 가장 형통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이사야서에만 4번 나오는데요, 그 3번은 하나님에게 직접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 1번이 오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종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신 당신의 종을 의미하고,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표현을 감당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표현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입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지극히 높임 받으시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미리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이 표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은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심한 고통과 핍박으로 상하고 일그러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왕들이 입을 꽉 다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구원은 사람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계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5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수사의문문인데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너무나 의외의 인물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역사 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들을 정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을 건설하려면 산헤립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또 지금 고레스 왕이나 이런 왕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의외의 모습의 인물이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모습은,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연한 순 같았어요. 마른 땅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나온 아주 볼품없는 뿌리 같았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드리 그 백향목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비 오면 쓸려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멋진 풍채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래서 어디선가 보고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 아시죠? 이렇게 보고 계신 그 초상화, 너무나 매력적인 그 모습, 그 웨이브진 그 파마 머리에 아주 그 파란 눈과 그 날카로운 턱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 그 모습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간고는 고통의 의미이고 이 질고는 질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의 독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역시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받아들이기에 부끄러워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4절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원문은 아켄이라는 실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는 실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아켄이라는 단어는 however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역접의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절절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심판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멀리 보지 못하고 욕심 많은 양들 같아서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을 거에만 자기 코를 박고 아주 이리저리 갈팡질팡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잘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집에 찾아올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죠. 목자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욕심 많고 정신없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본문에 의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문장이 좀 얼핏 금방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하나씩 풀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체포를 받으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불법적인 사형 언도를 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여호와의 종이 죽는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꿋꿋하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바로 그 영혼도 얻기 위하여 그들을 품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는 그 주제에 다른 사람의 형을 대신 살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가 치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고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룩한 맞교환, 지상 최대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좌우의 두 사형수와 함께 죽음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후에 그 시신이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묻히실 것까지도 600여 년이 지난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의 그 재판은 실수였나요? 사고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배우처럼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쳤습니다. 속건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중에 이제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모든 손해배상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씨를 보게 되며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만족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의 감격과 환희를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해와 모멸과 배반과 반역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어서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실 뿐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해가던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무지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여호와의 종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높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율법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진정한 회복의 길은 신명기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지식은 그들이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께서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실 때에 의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여호와의 종의 헌신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잘 섬겨갈 수 있을지 강해적 원리를 한 3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교회가 나온지 아시겠죠? 교회는 여호와의 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호와의 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붙쫓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의를 실천하는 종, 또 제자의 길을 걷는 종, 고난의 길을 걷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오히려 정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돋보기의 초점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불이 붙는 것처럼 교회의 역량을 복음으로 모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복음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신경을 끌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것에는 생명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복음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두에 소개했던 에티오피아의 이 재무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이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빌립 집사처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 앞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한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민족을,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걸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 일과 생명을 안 걸어도 될 일을 분간만 할 줄 알아도 인생이 반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조선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들을 본받아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또 이민교회 1세대들의 과감한 헌신이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이민생활에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 놀면 좋다고 오아시스에 뚝 치고 가둬놓으면 물이 썩고 금방 생태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과감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오아시스에 또 새로운 물이 샘솟을 수 있게 되고 그 흘러간 물로 인해서 그 지역, 그 시대를,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키려고 하면 무너지고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이 배타적이다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포용적이다 하는 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배타적이다라는 것은 너무 옹졸한 말 같고 너무 속 좁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죠. 그렇게 우리는 좀 안 좋은 어감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타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배타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예수 외에 아무 길이나 다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타 종교인과 싸우고 대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존중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함께 지내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여호와의 종이자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교회는 이 맡겨주신 시대 앞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저항이 따릅니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자녀들 또 우리가 열심히 잘 교육하고자 하는 것도 가능하면 고생을 덜하고 할 수 있으면 성공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쩌면 사서 고생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축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 이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의 제자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3대 그 성장의 요소는 편리한 교통, 넓은 주차장, 큰 건물이다. 이렇게 쓰여진 책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교회 성장을 완성한 것입니까?
혹시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을 완성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달란트로 맡기신 것입니다. 달란트는 보상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선물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축복도 아닙니다. 달란트는 어찌 보면 빚입니다. 달란트는 론입니다. 갚아야 돼요. 받은 만큼 빚진 거예요. 천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활용해서 남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단 남는다는 것은 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과는 메커니즘이 다르겠죠. 열심히 사용해서 영혼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어카운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선수가 훈련을 거절하면 선수가 아닙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열심히 훈련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연습을 거절하면 예술가가 아닙니다.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을 거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보다 더 나은 왕으로 이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대속의 제물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서 그렇게 겪게 된 일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오판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 종의 노래, 이사야가 전한 이 종의 노래들을 실제로 몸으로 노래하며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서 호출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천상의 회의를 하는 장면을 잠깐 공개하셨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확증되고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때는 용서가 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안 이상 교회는 고난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길, 죽어서 살리는 길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피날레는 머리 7개 달린 짐승과의 아마겟돈 전투가 아니라 계시록 22장의 새하늘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피날레인 것이죠. 성경은 창조로부터 타락과 구원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 메타 내러티브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고 버림받고 따돌림당하고 비난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도 함께 예언되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시작될 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 이것을 우리가 미리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한 것처럼 보여서 잠시 잊고 있는지 몰라도 다시 살펴보면 분명히 영광과 존귀가 먼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은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이 대재앙의 시리즈와 이 무시무시한 아마겟돈 전쟁의 그 영상을 보고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하늘의 열린 문과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미리 보여줍니다. 7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앙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보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장면들이 그 막간에 계속하여 언뜻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아래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교회에게 종말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막판에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고 요한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반발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저 대신 죽으러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모조리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 이후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계승한 교회 공동체는 이미 승리한 천상 공동체이다라는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이고 그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 편으로 고난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이 종의 노래를 기록하여서 그들을 이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여호와의 종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4분 5열되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서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과 미가의 예언과 스가랴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이 400여 개가 넘는 모든 구약의 예언을 남김없이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의 주인공이셨고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는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당신의 택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 고난받는 종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 고난받는 제자의 종을 기꺼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시대를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때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때로 비난도 각오해야 하지만,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이 공동체를, 이 영혼들을 섬기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대속적인 삶, 구속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며 중보하며 성육신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뒤를 따라 고난받는 종의 길을 기꺼이 가기로 작정한 신실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여호와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